오늘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이 있고 우리 주님도 소원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늘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답고 더 뜨겁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유언. 이 유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은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며 말을 남기는 것. 죽음에 이르러. 그러니까 유언은 언제 하는 겁니까?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남기는 말, 그게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길 때 그분의 유언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인생의 압축이에요. 이렇게 살아봤더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결정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기도.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 유언적 말씀이요, 유언적인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오늘 나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주님의 계획이 뭐냐,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11절, 나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되기 힘써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사탄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사탄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살리러 오셨지만은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회복시키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꾸 남을 죽이려 하면 안 돼요. 남이 안 되게 만들고, 남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남이 꼬라박기를 원하고, 그것은 다 사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살리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자꾸 나누는 자가 있습니다. 영이 잘못된 거예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뉘어진 곳에 성도가 감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나뉘어지면 안 돼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쪽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마음은, 복음은 뭐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가는 곳에 나누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분리시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교파들을 보면은 본질보다는 외형적 연합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빼버리고 복음은 잃어버린 채 외형적으로 하나 되기 힘쓰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도요, 패역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단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이방 종교와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안에도 보면 교단이 50개가 넘을 거예요. 장로교 안에 교단이 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단,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절대로 그런 것과 하나 될 수가 없다. 가끔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초파요, 우리 기독교의 성탄절, 가끔 뉴스를 보면 성탄절에 어느 종교단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현수막 걸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방송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정이 있어, 가는 정도 있어야 된다. 그들이 해줬으니까 초파일에 어느 단체에, 기독교 단체에서 불교 석가모니 온 날을 축하한다, 그런 현수막도 걸고. 여러분, 이런 조잡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진리를 잃어버린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불교의 어떤 행사를 축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데요. 여러분, 연합이 참 중요하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단과 혹은 이방 종교와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도 한 모금씩 마시고 오셨죠, 그죠? 오늘 물 마셨죠? 뭐 일어나서 마시기도 하고 식사하고 마시기도 하고. 어떤 물을 마셨나요? 구중물을 마셨나요?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 찌꺼기가 들어가면 그 물 아깝다고 마십니까? 아닙니다. 버리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질 안에 비본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되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자 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문제는 없는가 늘 되돌아보셔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벽이 치고 들어와 있지 않는지, 이물질이 끼지는 않았는지 늘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에 잘못된 것이 가로막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로막는 벽이 없어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것.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보십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고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도 뭐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왜 주님이 우리를 보전하실까요? 왜 우리를 지키시는 걸까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는 타락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길 걸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왜요? 다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보전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나이 많아지면 이제 힘이 없어져요. 누가 보존해 줍니까? 보전해 줍니까? 자식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다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전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면 안 돼요. 부모가
부모가 손을 붙잡아주는데 아니야, 나 혼자 갈 거야. 그리고는 부모 손을 뿌리치고 혼자 달려가면 자빠지는 거예요. 다치게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어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우리가 멸망의 길, 타락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고 내 마음도 있으니까 좀 내두세요. 손 좀 놔두세요. 그러다가는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대도시의 큰 교회에 가면 많이 공부한 박사들이 있어요. 의사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공부를 하고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박사가 박사학위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경험이 나를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보존해 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랄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범위 안에는 선이 있다니까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그 선을 스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갔다는 것은 결국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에 살 때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되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예배 오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살 1위. 34분마다 한 명씩 죽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시간에 2명이 자살한다 이 말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선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성경에 예언한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하여 진리에 서야 돼요. 진리에 서야 돼요. 진리에 서고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손짓합니다. 어디로 오라고,
육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넓은 길을 걸어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많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세상 넓은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 유다와 같이 선을 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신앙에 다 붙어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밀가부르듯 하려고 온갖 일로 우리를 키질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 아시죠? 농사 지을 때 키. 그죠? 거기에 곡식을 넣고 흔들면은 알곡은 어디로? 안쪽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키질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세상의 온갖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시험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3번이 아니라 70번씩 3번이라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입에 먹을 것을 집어넣어 줄 때는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헤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입에 들어갈 것 집어넣어 줄 때는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입에 떠넣어 주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더 이상 본체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아주 심각했지요. 코로나가 심각할 때에 제가 전국의 여러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기부를 받았어요. 돈을 한 해 많을 때는 3천만 원 넘게 받아가지고 약하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다 나눠줬어요. 돈 보내주는 분들 커피도 대접해야 되고 그분들 만나러 가야 되고 제 돈 다 썼어요.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2022년도는 2천만 원 다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도록 해줬어요. 여러분, 한 교회 100만 원씩, 5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줬더니 어떤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줘도 인사 한마디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고맙다,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한 것 아니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오늘 성경처럼 사탄이 밀가부르듯
키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인생의 마지막 때 그리고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탄의 밀가루로 키질하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믿음도 건강도 파괴됩니다. 뭐가 하자는 대로?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 이기는 자. 신앙은 전투예요. 군에서만 전투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전투예요.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를 밀가루로 하며 키질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이게 바로 전투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 타락하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13절을 보십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어떻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사람이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할까요?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하지요? 불평한 요소가 너무 커서 불평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되새기면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 감옥. 요즘은 교도소도 환경이 참 좋아요. 깨끗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교도소라면 지하지 않습니까? 습기도 차고 숨 막히는 지하 감옥.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기도하며 찬송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그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게 되더라. 그곳에서도 기도하게 되더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 우리 인간들로 말하면 뭐가 들어야 됩니까? 사람이 뭐가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어떤 철? 신앙의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의 철이 들어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철이 안 드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탄은 다가와가지고 체질을 하는 겁니다. 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은혜를 깨닫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의 마음도 그래요. 자식들에게 많이 보내주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기쁨이 있습니까?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맛있는 밥, 비싼 밥 먹는다고 기쁨이 저절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셔야 된다. 그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 다음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어디에 악에 뭐하지 않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자, 주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의 구름텅이에 빠지지 않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길 앞에는 악의 구름텅이가 가득하다. 수없이 구름텅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웅덩이가 있고 저쪽으로 가도 웅덩이가 있고 앞에도 웅덩이가 있고 뒤에도 웅덩이가 있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뭐하지 않는 것,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웅덩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우리를 빠뜨리려고 반드시 웅덩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없게 해달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주님, 웅덩이 수많은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세상에 죄가 없게 해주세요, 죄가 없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세상에 죄가 없어질까요? 저는 절대로 안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악이 없게 해주세요, 죄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우리 앞에 수많은 악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그 악에 뭐 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름텅이가 있어도 안 빠지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빠지고 피해가면 되잖아요. 네. 죄가 없게 해달라?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있었다니까요.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에 들려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에 들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주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물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불소득에도 뛰어 들어간 적도 있었고 물속에 빠진 적도 있었고, 그건 누가 그렇게 조작합니까? 마귀가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생은요,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은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해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16절부터 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뭐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도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은 1차적으로 제자들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롭게 됨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보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이 보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셔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뭐가 되고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을 잘 모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 오늘날 교회 안에 인맥 때문에 장로되고 돈 때문에 장로되고 인맥 때문에 권사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여기는 예수가 있어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달라져요. 달라져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자, 제가 수련회나 집회나 가면은 이런 예를 가끔 드는데, 자, 이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자, 듭니다. 오른손. 오른손이 어딘지 모릅니까? 자, 요 오른손으로 자기 마음의 손을 얹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 자기 마음의 손을 얹어보세요. 예. 자, 저기 서양 쪽에는 자기 마음의 손을 얹으라 하면 이렇게 얹는답니다. 사고가 자기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사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쪽에는 마음이라면 여기에다가 이래 손을 얹는답니다. 그런데 동양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에 손을 대라면 이렇게 가슴에 댄답니다. 여러분도 다 가슴에 손을 얹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봅시다. 내 가슴을 해구합니다. 가슴을 해구했을 때 마음이 어느 위치에 있던가요? 마음이 어느 위치에 있죠? 폐가 있으면 폐 위쪽입니까? 폐 뒤쪽입니까? 폐 아래쪽입니까? 간 옆인가요? 아니면 더 내려가서 위쪽인가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외형을 가지고 계시죠? 검은 머리? 노란 머리? 코가 크신가요? 키는 제보다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두루마기를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피스 같은 걸 입으셨을까요? 유대인들처럼 통으로 된 옷을 입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눈에 확인은 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 영접한다. 어떤 일은 말하죠. 당신 예수 봤어? 하나님 봤어?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고 믿는 자만 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뭐하다? 복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이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내가 진리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주님이 없으니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보배다. 예수를 잘 모셔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보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있고요.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도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생각, 행동, 언어 이것이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목회자 마음이지요. 주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투예요, 전투.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게 빈둥빈둥 놀면 몸에 뭐가 없느냐? 근육이 없어요. 몸에 근육 없어요. 그런데 운동을 해야 돼요. 산에도 오르고 뜀박질도 하고 역기도 들고 아령도 들고 푸시업도 하고 막 해야 돼요. 그러면은 차츰 내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 턱걸이 해보셨어요? 해봤습니까? 턱걸이 지금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사님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뻥 아닌가? 5개? 저도 운동을 30년 했습니다. 턱걸이 10개는 간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작정하고 턱걸이를 해봤거든요. 매달리기도 힘들어요. 매달려 있기도 힘들어요. 그건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뜀박질하고 푸시업하고 자신 있어요. 저는 푸시업 많이 할 때 하루에 아침에 700개도 했어요. 안 놀라죠? 해보라니까 그게 되는가? 수많은 연습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할 때는 700개까지 했다니까요. 처음 하면은 제가 같이 동역하던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우리 푸시업 대회를 한번 하자 했거든요. 저보다 20살 어린 부목사님들이 푸시업 10개를 못해요. 10개를 못해요. 왜?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훈련하고 하면은 50개, 100개 하는 거예요. 이야, 턱걸이를 해보니까 매달려 있기도 힘들어요. 제가 마치 어디 줄에 매달려 있는 그 박쥐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한 번 당기고 이튿날 또 한 번 당기고 꼼짝도 안 해도 또 당겨보고 또 당겨보고 이게 벌써 2달째예요. 턱걸이를 하니까 이제 한 10개 넘게 합니다.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도 가만히 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돼요. 오늘도 해야 되고 다른 변화가 없어도 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고 말씀 읽어도 아무런 일 안 생겨요. 그러나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아무 일 안 생겨도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 되는 훈련이 돼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돼요. 기쁨으로 살게 돼요.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 상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